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5개월 만에 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몸이 안 좋다고 설교 자리에 좀 서지 못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또 보니까 또 오랜만에 또 감회가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마치 처음 또 여기 상담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 느낌으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우리 상담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예배를 맡아서 예배 영역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영역을 담당하다 보니 참 많은 요청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건 이게 어떨까요? 목사님, 우리 이것 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게 때로는 너무 좋은 발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분은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저분은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란 무엇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해에는 코로나가 한참이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요. 재채기라도 한번 하면은 다들 이렇게 눈총 주면서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피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았었고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몇 명만 모여야 된다, 얼마만큼 거리를 뛰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떤 사람만 빼도 된다, 여러 가지 그런 방역 수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함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모이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건지 모이기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이 막 마음들을 생각해서 만들어냈던 게 온라인 예배라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온라인 예배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쯤에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 되었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다들 이제는 굳이 방역수칙 따지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송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도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혹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예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교회의 모든 예배와 문화는 어색함과 불편함을 통해서 발전, 변화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교회 건물 안에 저쪽에 이제 키보드 전자악기들, 베이스 기타, 드럼 이런 악기들이 있죠. 불과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3, 40년 전만 해도 이 악기는 어떤 악기였나요? 사탄의 악기라고 불리면서 교회에서 이런 거 친다고 엄청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서 한 자리를 정확하게 차지하고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죠. 좀 더 오래전으로 올라가면 심지어는 피아노나 오르간 역시도 이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세상적인 음악으로 여겨졌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쯤만 해도 교회 내에서 건반 악기를 이용하는 것은 불경한 거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도 그레고리안 찬송으로 단선으로 된 이렇게 단선으로 된 그 노래만 부르게 했어요. 거기다 화성을 넣는 것도 안 됐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깔뱅의 경우에도 음악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음악에 화성을 넣고 음악을 화려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을 가리는 행위라고 해서 배척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사람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피아노 보면서 불편하신가요? 그런 감정 전혀 없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피아노가 없다면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편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거라면 이제 온라인 예배 다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 근데 왜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가동하고 돌리고 있는 걸까요? 여전히 지금도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 오지 못하시지만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너무나 많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공부할 때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예배의 중심 키워드로 삼아서 배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대표적으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제정했던 레위기에 제정되어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대표적인 예배들, 제사들, 그리고 또 이방 민족의 눈을 피해서 각기 자기의 방식대로 숨어서 드려야만 했던 사사시대의 예배, 가장 화려한 예배의 형태를 가졌던 왕정시대의 예배, 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것처럼 만들어서 모여서 몰래 드려야 했던 포로 시대의 예배, 그리고 포로 이후 귀환 시대에 새롭게 제정되어야 했던 예배의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들, 그리고 성령님 강림하신 이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예배의 모습, 어떻습니까? 참 다양한 예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예배가 가장 좋습니까? 어떤 예배가 가장 예배다운 예배이고 본질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나 고르자니 껄쩍지근하죠. 나머지 것들도 다 중요하고 다 분명한 예배인데 어느 한 형태의 예배만 정하자니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실 어떤 것이 기준이라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방식과 모양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본인이 직접 택하여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예배의 그 마음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 질문을 우리도 던져야 하고 우리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늘 드려왔던,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드려왔던 여러분들의 예배의 형태만이 예배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예배의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딱 집어서 가르쳐 주신 정말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일 텐데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오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방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당신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저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예배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마도 원했던 것은 뭐 지금 그들 공동체 안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양이거나 아니면 어떤 정확한 어디 가서 예배 드려라 라는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예배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의 또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 개역 개정판, 그 개역 개정판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뭐죠? 개역 한글판. 네,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4장 24절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4장 24절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이게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이 표현이 우리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익숙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령은 무엇이고 진정은 무엇이냐? 신령이라는 말 뜻 그대로 신기하고 영묘함 또는 신적인 영, 이런 뜻이 있고요. 진정이다, 진정으로 드려라, 진정이다라는 뜻은 뭡니까? 참되고 애틋하여 거짓이 없는 마음,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 생활을 바탕으로 두 단어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신비하고 영험한 가운데서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해석대로라고 한다면 다른 여느 종교들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죠. 다들 종교 예배는 다 그렇잖아요. 다 신령한 모습 속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 번역 버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는 상관없어요. 내 마음만 진정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진정으로 들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영과 진리라는 단어로 수정되었습니다. 영과 진리,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영이 뭔지는 알죠. 영이 뭔지는 아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영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대표적 되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고 또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했을 때 이 진리는 뭡니까? 진리라는 단어 뜻 자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고 영구불변한 사실,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성경책,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아직도 뭔가 약간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을 수단이나 도구처럼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러 버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어 성경, 그 중에 NIV 버전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조금 달라졌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영어 in이라는 뭐뭐 안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죠. 독일어 성경도 찾아봤는데요. 도이치 비벨게샬 샤프, 이 어려운데 비벨게샬 샤프라는 그 성경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 Geist und in der Weite. 저 밑줄 친 부분이 그 독일어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im과 in이라는 단어가 뭐뭐 안에서라는 전치사, 영어의 in에 해당되는 전치사라는 거죠.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spiritu et veritate. In spiritu et veritate.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도 이 in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있고요. 또 헬라어 언어 성경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 헬라어 성경에서도 en pneumati kai alesseia. 폰트가 깨졌는데 en pneumati kai alesseia 라고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보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 그대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그 성경 버전에 보다 보니 독일어 성경에서 또 다른 버전에서는
이 문장을 아예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걸 직역해서 아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모든 이들은 진리의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에 의해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선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렇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여러 가지 예배에 제정된 모습들, 성막을 지을 때는, 성전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던 그런 외적인 요소들 말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뭔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호세아 6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이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하시는 것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예배의 형태, 제사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다운 순종, 공의와 인자와 겸손과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죄인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과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드리는 그 예배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한테 묻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가? 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밖에 있는가? 성령과 진리 안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공의와 인자와 겸손함과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성령과 진리의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마음, 악한 생각, 행위로 가득 차 있고 원수를 만들고 무리를 짓고 목이 곧고 교만하며 겉과 속이 다른 채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가 가진 물질, 직위, 직분을 자랑하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의 자리를 찾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만 합니다. 좁은 의미의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주일이면 또 수요일이면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새벽이면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일 것이고, 이 예배부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단순히 예배 드리는 사람의 경건한 마음이나 잘 갖추어진 외적인 자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형태로 드렸는지, 그런 것들은 2차적인 부수적인 모습인 것이죠. 오히려 인간 중심적인 해석, 내가 좋은 것, 내가 더 좋아하는 예배 형태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행위론적인 차원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조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저렇게 예배드리지,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 그때에도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보다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를 먼저 돌아보는 죄인된 모습과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어떤 것이 진실로 성령 안에 예배드린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잘 모르겠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결과, 그 예배 후에 그 개인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그의 삶으로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마치 가인이 더 제사를 곡물을 드렸고 양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의 외적인 형태를 봐서 양을 드렸으니까 더 귀한 걸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뭔가 별거 아니어서 곡물이었으니까 안 받으셨어. 이거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인 거고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그의 예배와 그의 삶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그의 예배와 그의 삶의 예배를 받았다. 그의 일상에서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가 그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의 판단 결과물이었지, 그 예배를 어떤 형태로 드렸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셨던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반복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증거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저도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 십자가 사건들을 통해, 그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새로워지고, 아침마다 새롭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롭고, 또 우리의 모일 때마다 새로워지는 그 살아있는 삶으로서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드려지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과연 그것이 참다운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도 그 사랑으로 인해 날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예배들,
기도회며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모든 그 예배 집회 형태들, 그리고 모든 삶은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중에 행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그 자아도취에 빠져서 예배 드렸으니까 난 됐어, 나는 이제 거룩해졌어, 난 죄 용서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자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사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중에서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떠한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 예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당연 그것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도 않았고 진리의 안에서 예배하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의 증거일 겁니다. 누가 이것을 확인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예배 안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역사가, 성령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상당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어떤 외적인 형태의 방법에 연연하고 급급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혹은 그 밖에 있는지 항상 돌아보며 십자가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항상 모시며 나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